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오늘도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방송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재미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단체가 연합으로 한국 기독교 부흥사 단체 총연합 주체로서 우리 이곳은 한영대학교입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우리 대학교회이시고 또 강단에서 오늘 첫 시간, 이 시간부터 여기에 정말 기도에 불을 붙이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산지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재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임하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한질병이 생기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부모가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도로 발달되는 과학 문화 속에서 또 많은 지혜를 터득하고 많은 환경 여건 조건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의 정상을 향해 서로 투쟁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치무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에 걸린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 줄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설교 제목으로 이어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자신이나 오늘 현대에 생존한 모든 인류들의 상황을 이 말씀으로 비춰보고 조명받아 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탄식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 없는 시대고 패역한 시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시대에 일어난 상황은 이 자녀에게 대한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의 우리의 생활의 적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국가도 넘어지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모든 법도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바보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세계는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나갈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환경 여건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상징하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가 왜 불에도 물에도 넘어졌습니까? 여기 주님이 지적한 대로 믿음이 없는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기에 해결할 길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길만이 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친척도 지인들도 고향 사람 동양 사람 그리고 많은 동창 선배 후배 만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육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위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 아이에 대한 형편을 말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어디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고 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믿음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책임지고 고쳐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왜 악을 행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악을,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다. 악을 행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악을 왜 행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악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을 가져보세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으니라. 그 사람이 악을 행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거기 이유는 믿음이 없는 데서 악을 행하고 믿음이 없는 데서 교만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참 착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 돌을 누가 치울 것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원망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미약가 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바닥에 큰 돌이 있으니까 이거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자사고도 날 것인데 하고 힘겹게 돌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을 밀쳐내고 보니까 길에 가운데 많은 거가 파여 있는데 거기 자루가 하나 들었어요. 보니까 돈자루예요. 근데 편지가 하나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 돈은 이 돌을 치워주는 사람에게 소유자가 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돈을 좀 가진 분이 착한 사람에게 좀 주고 싶은데 물어보면 다 착하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루에다가 넣고 돌을 치워주는 사람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믿음이 자기를 지배하면요, 누가 보든 내가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관계없이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점점 악해져 갑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라고 했습니까? 이 폐역한 시대는 두 번째 여기 보면 영역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가운데 그러한 마음속에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 속에 영역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정말 저들의 제자들로서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 동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장례행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부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도 정말 폐잔병처럼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에 걸어지고 완전히 폐장병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힘겨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그 성에 유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성에 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성에 요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늘문 은혜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에 머물러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도마 이런 분들의 인생의 발자취가 귀해서 사도행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 내용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에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 사도 바울에게도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비번에 안전병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덮치는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허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전매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고 피해간 시대는 무능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니, 어려운 시험도 이기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탄식.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치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이런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장 19절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구라고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그대로 우리는 평생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기로 약속한 이 약속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 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Do not dismayed. I will with you 그랬습니다. 염려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I will uphold you 그랬습니다. 강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곁에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니까 여기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내적 나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위성으로 비친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서요 와 너무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저 달을 보면은 그냥 쟁반처럼 이렇게 밝게 비추고 하니까 여러분 달을 보는 사람들의 그 개념이 달라요. 나그네 애들이 보면 외롭게 보이고 또 술주전 분들이 보면은 빈대떡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연인들이 보면은 연인들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달나라 가서 보니까 반딧불만한 빛도 없고 자체는 무광채예요. 저 제주도 광안시 비슷하게. 그런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게 지구로 밝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세요. 정월 대보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조각달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달은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딱 마주쳤을 때 그게 대보름달이에요. 절반만 비치면은 반달입니다. 또 이따가 한 번만 비치면 조각달이에요. 다 따라서 낯을 부릴 정도 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나가면 신앙의 보름달이 되고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반반이 되면 반달이 되고 오늘 교회 안에도 보름달 신자가 있고요 반달 신자가 있어요 조각달 신자도 있어요. 어려울 때만 있다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입니까? 저는 보름달 같은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마음대로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병이 들면요 그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부주의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칼을 쓰다가 손가락을 자르면 그게 부상을 입게 되고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약을 사서 치라고 또 처방하면 돼요. 그런 때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습니다. 회개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집어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든 침상은 쉬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까지 거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간질 환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벙어리 되기도 하고 벙어리 된 귀신하고 물리치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죠. 귀머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듣게 됐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탄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단으로 주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 대개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충만받고 언제 큰 능력을 받고 언제 큰 은사를 받았냐 대개 보면요,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대개 질병 중에서 사경을 헤매는 직전까지 있을 때 대개 회개하고 그때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들이 마음대로 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이 강해지면 막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주살이, 환난, 질병, 염려, 불안, 그리고 강박성, 포악성, 잔인성, 나태성, 교만성, 원망, 불평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늘 주의 성령이 생수같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믿음이 없고 배역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귀신 들리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실 때 항상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주님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말에도요,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어떤 말은 말까만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 망해, 자꾸 부정적으로 교훈도 합니다. 어떤 말은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승리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축복받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 돼, 그렇게 교훈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요 다 그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지만은 장례식 때요, 입관식하고 할 때 한쪽에 이렇게 좀 무슨 말하는 거 들어보면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권사 빨라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그 빨라 무심코 한 말 같아도요, 그 자꾸 말하면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안 돌아가셨다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는 그 남아있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말한 것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부정된 말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믿음에 소유되고 믿음에 사로잡힌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생각도 말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해지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그 제목이 아주 유치원 아이들 쓰는 말로 간단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된 책 이름이에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한번 보면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사람은 정말 건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책 이름으로만 I am okay, you are bad, 넌 틀렸어, you are wrong, 넌 잘못되고 있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이 해머슨 심리학자 이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믿음으로 할 때는 큰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 여기 마가복음에도요 9장에 보면 같은 뜻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구이후 기도대를 저지간 것입니다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 의논하고 합시다 하는 말하고요, 기도하고 합시다 하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고,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모든 에너지가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없는 것인 거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도 저도 정말 될 것 같은데, 확신했는데, 자신을 가졌는데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된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보다도 기도해서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 일어난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에 여기에 본부로 거점을 두고 한국 기독교 부흥사단체 부흥사단체들이 총연합으로 함께 결집해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불을 붙이고, 믿음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이고, 찬양에 불을 붙이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간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속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